자, 십계명 설교에 이어서 이 수요일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서 선포된 8가지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선포된 8가지 말씀.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하면 생각되는 단어 있으시죠? 산, 상, 수, 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시죠.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고요. 또한 4장 이후부터는 바로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8가지 복을 소개하는 말씀, 바로 팔복의 말씀이 담겨있는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갈릴리 호수 지역의 교회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교회도 방문하고요, 가버나움 교회도 방문하고요, 마지막으로 팔복교회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여주는 지도고요. 다음이요, 네, 오병이어 교회 팔복교회라고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팔복교회 모습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이요. 자, 이 팔복교회 뒤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쫙 있습니다. 바다같이 보이시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자, 이 팔복교회는 다시 앞에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팔복교회는 이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위쪽을 보게 되면요, 이 팔각형 모양으로, 이 팔각형 모양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팔복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길에서 꼭 들리는 교회가 이 팔복교회고,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얻고 가는 지역이 바로 팔복교회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일까? 이 복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새롭게 함께 시리즈 준비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다 한 번씩 외우고도 계실까요? 그건 또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성경 암송대회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팔복의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외워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어른들한테는 너무 쉬워가지고 유치부 또 아동부한테 외우라고 시키는 이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 전체는 다 알지 못해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쭈루루루 내려오면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8가지가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외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 말씀을 10번에 걸쳐서 나눴었는데요. 십계명 지난주에 김은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십계명 이제 다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신우이안부 살간도 증답 딱 외우고 가시더라고요. 나 안다 그거죠. 자, 김은숙 권사님 다 이제 팔복의 말씀도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팔복의 말씀도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도움이 되는 말씀, 꼭 외울 만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좀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복음성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봤던 이 찬양이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모른 거죠? 저는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팔복을 외울 때 이 찬양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팔복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 암송 대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외워보시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대답은요, 각자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정답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복을 정하기 때문이죠. 나는 밥만 먹어도 행복해. 난 밥에다가 고기를 먹어야 행복해. 뭐 다루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 조건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이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에 대해 딱 정답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10,000원, 작은 돈이네,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밥 먹을 때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행복하겠지만 굶고 어렵게 지내는 분에게 있어서 스테이크 살 돈으로 라면 2박스와 또 쌀 10kg 한 포대가 있을 때 더 행복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행복, 복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상대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 다르듯이 오늘 함께 읽은 산상수훈에서도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상대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스스로 행복의 기준이 전부 다 달라요. 10부터 1까지 다 다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팔복의 말씀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저의 행복을 찾아봤어요. 저는 어떤 행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있어서 한 명도 졸지 않는 것이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잠깐 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것이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줘야 할 말은 없죠. 물론 설교하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은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설교하는데 한 명도 졸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복의 기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에 다가가는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천국 백성,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 병고침의 은사들이 보여지고 소문도 널리 퍼지게 되어서요, 마태복음 4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이라고 있어요. 새 번역도 있듯이 공동 번역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더 잘 다가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 또한 행복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도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해, 박해받는 사람도 모두 다 행복해,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딱 바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제자들이요,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계속해서 8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울타리 같은 십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에 나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의 기준을 새롭게 잡아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8가지의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앞으로 계속될 8주간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에 우리의 복의 기준을 맞추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 말씀의 그 시작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팔복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누구를 위한 말씀?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1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중요한 단어는 무리라는 단어와 산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시는데 산까지 따라왔어요. 이 산까지 따라온 무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설교했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혼자 산으로 가시고 바다로 나아가신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온 무리를 위한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오고 산에까지 따라오고 끝까지 함께하려는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팔복의 말씀은요, 군중용이 아니라 제자용 설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라 제자들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행복해라, 행복해라 슬퍼하는 사람아 행복해라 온유한 사람아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자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은요, 다른 시선으로 조금 바라봤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 팔복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30대 젊은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뭔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마음에 30대 젊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친구도 따르고요, 우리 동네 사람도 따라가고요, 옆 동네 친척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30대 젊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힘듭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그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숨이 턱에 차도록 쫓아가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듣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8가지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박해받은 자도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또한 해방시켜 줄 수 있어, 노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었고 축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는데, 자,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많은 걸 먹이겠다고 하십니까? 세금 적게 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혀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행복은요, 이 비극에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행복이 온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행복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 여러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팔복의 말씀이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을 지키면 복이 온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전혀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많은 사람들, 이것 따르면 복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 이야기에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복은 성공하게 해준 복이다, 안전하게 해준 복이다, 건강하게 해준 복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복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이 행복, 복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해서 소유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왜? 행복하니까요. 재물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또 많이 물려주고 싶죠. 권력도 많이 소유하고 싶고 세상적인 많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악착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만족하며 마음이 평안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그 소유를 지키고자 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더 불안해합니다. 약도 먹고요, 마음도 예민하고요, 심지어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끝까지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소유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책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구분지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복이 있다가 앞으로 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 자는. 이 복이 있다는 이란 말이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의 이유, 복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먼저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복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유로 얻어진 복은 다 끝까지 가지 않는 복이죠. 물론 얼마 동안 행복하겠죠. 평생 동안은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모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뭐 하면 뭐 준다, 뭐 하면 뭐 준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적인 것이 팔복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제발 삶 가운데 행복하여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야, 온유한 자야,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니 내가 주는 행복의 말씀을 통해 함께 걸어가자, 함께 힘내자, 함께 하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혹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불행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아니라 너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자, 행복해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기초의 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관점, 이 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에 대한 세상의 관점,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의 차이이죠.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많기에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와 함께하면.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야. 나와 함께하면.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나와 함께라면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면서 이끌어줄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느라 애쓰고 계시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여부가 복을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이 됨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들이 있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함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간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야. 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 삶의 방향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팔복을 통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수예배 시간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상황이 있다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술과 수술, 회복을 앞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세우시고 그 성도를 이끌어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걷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주심이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